오늘의 그 주제 말씀은 그 생태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나팔이고요. 이 두 번째 나팔은 이제 두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게 될 때 큰 불이 붙은 산과 같은 것이 이 바다에 이렇게 던져지게 된다.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온 바다가 3분의 1이 빛빛으로 물들면서 이제 바다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그 바다와 또 강과 물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그 속에 있는 생물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다는 이제 인간이 다다르지 못한 미지의 땅입니다. 그것은 이제 미지의 땅이어서 늘 인간이 동경하고 생각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바다가 이 지구상에서 아시다시피 3분의 1을 다 차지하고 있고, 이 바다가 온 지구의 생명체의 어떤 분들은 기원이다, 어떤 분들은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그 곳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바다는 가장 중요한 곳인데, 이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는 바다는 인간에게는 끝이고 한계고 가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도 또 이상적으로도 이 바다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곳인데, 여기에 3분의 1이 파괴가 되는 재난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이 재난은 그 출애굽기에 있었던 물의 재난, 그 10가지 재앙 중에 물의 재난과도 또 이제 연상이 되는 그런 것인데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7장 17절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성경이 이제 피로 변한다, 이 말은 이제 그 사용할 수도 없고 그것은 더 죽음, 우리들에게 파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쓸 수 없는 것이 되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있었던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그러니까 물이 변하니까 그거를 악취가 나고, 악취가 났다는 건 썩은 거죠. 악취가 나고 또 그 강을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빛으로 변했다라는 것은 이제 죽음이고, 그것은 이제 당연히 쓸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19절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든 물이 이제 피가 되는, 붉게 물들어 버리게 되는 이제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이것은 바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물의 신인 거죠. 이 물의 신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볼 때는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숭상하고 숭배하고 거기에서 본인의 그 번영과 안녕을 추구하는 신으로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풍요롭게, 또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게 하기 위해 주셨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자신의 욕심, 욕망, 그것 다시 말하면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니까 결국엔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히시기 위한, 판결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아니, 이거 없어도 너희 살아. 너희가 이거 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이건 신이 아니야, 그냥 피조물인 거야 라고 하는 진실을 밝히시는 것이 또한 심판의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실을 알리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또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다시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번에 이제 바다입니다. 그래서 큰 산과 같은 것이 이제 바다에 던져졌다. 이거에 대한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같지만 다양한 해석.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좀 우리가 좀 무너지게 하는, 우리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실 신학은 필요한 겁니다. 왜 필요하냐면 인간들의 궁금증을, 성경에 나와 있는 궁금증을 알아가고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이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냐, 그런 건 그들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이걸 다르게 보기 때문에 당연히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구문론, 다시 말하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구문론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을 전하고, 제가 뭐 신학자도 아니고 저는 뭐 대단한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1세기경 사도 요한이 썼을 때 이건 어떤 의미고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뭘 연상했을까, 그리고 이 문장은 정확히 어떤 것인가, 이 차원에서 여러분과 이제 나누게 됩니다. 이걸 뭐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큰 산은 뭐 이단이고 적그리스도고, 이게 들어오면 바다에 들어오면 죽음이 생기고, 뭐 이런 그 영적인 해석도 있고, 또 아니면 역사적 해석이면 이 바다를 이제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해서 코르트족이 들어와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뭐 이런 것들도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꼬이고 꼬일 겁니다. 저걸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적었겠지 이해하지 못하도록 적었을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니엘서와 또 다릅니다. 다니엘서에 있었던 또 에스겔서에 있었던 것은 읽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은 그것에 대한 해석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본다면 바로 불 붙는 큰 산, 거대한 어떤 것이 바다에 떨어지게 돼. 이것이 유성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어떤 폭풍우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마치 불이 붙는 것처럼 큰 산과 같은 거대한 어떤 것이 바다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유성이나 아니면 무슨 뭐 폭탄이나 또 아니면 재난으로 일어난 어떤 그 기후 형태나 이런 것, 어떤 것이 되든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이 그냥 엘니뇨라 그러더라고요. 오존층이 파괴가 돼서 큰 불처럼 태양열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오게 되는 오존층이 구멍이 나는, 뭐 이런 형태로도 이해를 하기도 하는 내용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어떻든 거대한 불이, 정상적이지 않은 불이 들어왔고, 그것을 통해서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는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랬더니 이제 그 핏빛으로 됐고, 여기에 이제 그 나일강은 완전히 전부 생물들이 죽었는데, 이 본문에서는 계속 3분의 1, 3분의 1. 왜 자꾸 3분의 1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경고를 받으라는 겁니다. 3분의 1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33.3%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타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뭐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겠지만, 그러나 다른 말로 말하면 3분의 2가 남았다는 뜻이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3분의 1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체들이 전부 죽게 되죠.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목회 처음 할 때 이제 1989년도인데
그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1989년도에 제가 이제 좀 찾아봤더니 비누아투라고 하는 그 비누아투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비누아투라는 나라가 대표가 유엔에 올라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죠. 제네바 이제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환경회의 때 그 얘기를, 그 뉴스를 저 좀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막 외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국민과 우리 나라를 멸절에 이르지 않도록,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지금 기후 변화로 이 섬나라가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이 이 기후를 좀 잘 보존해서, 이 섬나라가 우리가 지금 계속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으니 우리나라를 좀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극과 북극에 그런 이제 얼음이 녹고 있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바다의 심각한 문제를 이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 찾아봤더니 이 나라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정말 사라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본문은 무엇으로 딱 이겁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지구의 엄청난 큰 산과 같은 정도의 불이, 그 온도가 상승되게 되고, 그 온도에 의해서 바다는 전부 이제 핏빛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거로 인하여 여기 생태계가 이제 파괴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되어졌느냐, 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거는 북극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남극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맞는 얘기고, 해수면이 점점 상승되고 있다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여기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3분의 1이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는 아직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러한 그 바다가 무너지고 또 생태계가 무너지는 이것의 원인이 뭐냐? 그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생태계에 있습니까? 바로 인간에게 있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오존층이 파괴가 되는 것, 뭐 생태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거죠. 인간은 mel망의 구렁텅이로 우리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뭐 산업이나 또 아니면은 그 어떤 자연을 좀 이제 자연의 이제 벌목이나 이런 것들의 표면적인 것 이면에, 그것을 통해 자신의 어떤 기업의,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자연을 기꺼이 파괴하는 거죠. 이번에 전쟁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거의 끝나갈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휴전이 종전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이면에 뭐가 있죠? 왜 러시아가 왜 공격을 했고, 왜 미국이 이 종전에 힘을 놨으면 히토류라고 하는 것 때문인 거죠. 히토류가 뭡니까? 희귀한 그 화학 원소로 인해서 이렇게 넘버가 있는데, 그 넘버에 있는 물질이 희귀한 흙이에요. 이 희귀한 흙이 이걸로 이제 다양한 이제 전기 재료를 만드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종류를 갖다 히토류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히토류 거기가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 뺏으려고 이제 되고, 이거 뺏으려고 난리가 난 거죠. 사실 전쟁도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인간의 욕심이 계속해서 인류 사회를 무너지게 할 뿐만 아니라 바다와 생태계를 무너지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돌아서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지구가 이제 조금 아파하고 있구나, 지구가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피켓 들면서 우리 좀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합시다. 뭐 이렇게 종이컵을 씁시다. 뭐 종이 빨대를 씁시다. 이런 거는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근데 그걸로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죄 때문인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문제, 지구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이게 100일 뒤면 이제 40일 뒤면 멸망한다고 이렇게 외치라고 했더니 요나는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뜻대로 갔습니다. 그랬을 때 요나를 어디다 던지죠? 바다에다 던지죠. 이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있게 사흘 동안 있게 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결국 이러한 환난은 요나에게는 환난이죠. 이 환난은 어떻게 해요? 회개를 위한 환난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도 20장 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너 집 정리해라. 너 이제 죽는다라고 이제 히스기야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사야를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다시 회개했고 15년을 더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우리는 이제 회개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연이 파괴가 되고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것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죠. 대지가 망가지고 수목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는 깨달음을 얻죠. 지금 지상의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그건 바로 회개 운동이고 주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운동을 해야 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진 것도 표면적으로 보면 정치와 어떤 그 이념의 문제고 진영의 문제고 한두 사람의 탐욕의 문제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집단의 죄와 그 집단 속의 죄는 곧 개인의 죄가 그 속에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악동 같은 그 지도자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북한에 있는 악동 같은 사람이 회개를 안 하고 중국에 있는 악동 같은 사람이 회개를 안 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이러한 거짓과 탐욕에 자신의 영혼을 파는 그러한 몇몇 지도자들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심각한 파괴가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 주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자고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100일이 다 됩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가. 저는 이때 제 마음에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셔서 시작을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도의 핵심은 회개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합격, 성공,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겁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십시오.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 한 구절만 말고 위아래 문장을 보십시오.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주님처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주님의 감정으로 바꾸고 우리의 결정을 주님의 결정으로 바꾸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라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걸 회개라 그럽니다.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물론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병이 나면 병을 놓고 기도하죠. 근데 병이 나면 뭐 합니까? 또 병드는데. 죽어가는 사람, 심정지 된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살리면 뭐 합니까? 또 심정지 될 텐데. 여러분 핵심과 초점은 그가 다시 살아나고 해결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그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지구촌을 회복하는 일, 기후조약 다 좋습니다. 그걸로 해결 안 됩니다.
결국 우리 인류가 각각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 마음을 주님께로 옮기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가적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힘은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일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 낫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께로 돌아가게 되는, 여러분, 육체의 병을 회복하기 위해 있다가 영혼의 병이 해결되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막 정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헌법재판소 소장과 그 재판관 8명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하다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이 내 마음인 것 같고,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있는 대통령 마음, 또 증인들의 마음이 내 마음인 것 같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주께로 돌아가는 이 일이 여러분 매번 일어나는 재난과 사건 속에 우리가 맞이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역사를 이루는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비도 해결할 정도.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로 여러분 이 비가 오게도 아니 오게도 하는 이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곧 그냥 표면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그 바로 영적인 능력인 거죠. 19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결국에는 이 모든 기도는 하나로 되죠. 그건 바로 주님을 떠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20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20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을까요? 네,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미혹된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일이고 그들의 죄를, 그 허다한 죄를 덮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재난의 때 깨달으셔서 여러분 주변에 미혹된 길로 돌아간 자들을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